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 가운데 5번째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가운데 4마디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복습하는 의미였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말이고 행동이고 마음가짐이고 일이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메시아를 죽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못된 참남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을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대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경력, 그동안에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우리를, 성경은 아예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해져요. 그럼 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최초의 은혜 입은 사람이 나오죠. 이게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딴 거 다 놔두고 예수님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 들어야 돼요. 네가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목사한다고 고생 많았지. 이런 말 다 소용없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 딴 말 다 필요 없고 요 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하고 뭔 상관 있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넘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죠. 결론 지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조건을 따지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내 안 한다, 화났다, 뺏겼다, 이런 기분 갖고 무슨 주의 일을 하노? 이랍니다. 기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슨 기분으로 십자가 지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이쁘다고,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제 2ön에서 살피고, 3ön에서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둘을 연결시켜 주죠. 보소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네 어머니라. 그렇게 했던 거. 거기 지금 오늘 우리가 19장 28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위에 26절, 27절에서 이제 3언이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제 살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사실은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 지심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그가 죽임을 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외침을 외칠 줄 모르거든요. 이걸 할 줄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내 정도만 하라 해라. 이러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쭉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게 이제 사안이고, 오늘 이 말씀은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건 아는데 왜 목마를까? 그 십자가 형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그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보통 목이 마르다 이러면 아이고 갈증이 나고 막 그냥 막 시원한 얼음 냉수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 이런 갈증을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한여름에.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적에 행군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혀가 입천장에 떡떡 들러붙는 거예요. 갈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이런 거구나. 진짜 이 떡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천장에 붙어갖고 혀가. 목마름 갈증이 일어나면 그렇게까지 돼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봐라 이 틀림없이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도 마르고 한다 아니가. 이 십자가의 형이 이래 고달프다, 힘들다, 괴롭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왜 없겠습니까? 예수 육신을 입으신 몸이신데. 근데 이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가 좀 전에 성경을 봤어요. 읽었습니다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나 말씀들 중에 전부 내가 목마르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다섯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좀 찾아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요,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한 적은 없어요. 내가 어디가 안 좋다, 머리가 아프다, 팔이 저린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사실 피를 흘리고 수분 다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목마르시겠느냐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인간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목마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에 보면요.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그서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뭐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뭐 성전을 짓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은 정말 모세와 더불어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만큼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가 드물어요. 그의 시는 전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69편에도 보면요, 3절을 보십시오. 이 고난당하는 자의 시, 메시아의 시로 잘 알려진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이 목마름에 대한 것만.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모든 시들이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부르짖음을 다윗은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조롱당하는 모습, 이런 쭉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봅시다.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게 나중에 이 예언대로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내용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시편의 시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41편을 보시면요. 그냥 잘 듣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미리 예언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갈 대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것도 역시 다윗의 예언의 시입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들 본 김에 좀 더 봅시다. 시편 35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할 적에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도 역시 다윗의 시에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한다. 온갖 거짓 증인들 다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요, 다윗의 시 중에서 최고의 메시아 이 고난의 시는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 22편을 보면요,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보면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와, 이 마치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을 메모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제가 이게 좀 바로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요,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메시아의 고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예언의 시를 기억하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고난당할 때 모습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휘황거리고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이거 당하시거든요.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메시아냐 뭐 이런 거. 이 전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끈지실 걸 조롱하는 소리. 네가 메시아라며 한번 내려와 봐라. 같이 죽어가는 강도 역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증명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죄의 삭슬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대로 다 되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윗의 예언의 시 속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왜 그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를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를 시편 22편 후반부에 가면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이런 고통, 고난, 그 21절까지요. 22장,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데 그 의미가 저기에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갑자기 돌변합니다. 찬송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누구를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장차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결과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위대합니다만 참으로 메시아의 순환과 메시아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27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거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면 이거는 만약 앞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쭉 기록을 해놓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이게 최고 기적입니다. 민족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딱 예정연자를 딱 끄집어내가 딱 끌어당기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막 그래서 어쩌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택함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죠? 28절 보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7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이렇게 쫙 해놔놓고 이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편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시편 109편 25절에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요. 그건 다 생략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의 시를 통해서 또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53장을 절대로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죠.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순환의 종의 예언이라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봤죠, 그죠?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이렇게 놓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 고난당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사야와 같은 레벨의 메시아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사야 역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53장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52장 13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제목이 하나 위에 딱 붙어 있죠. 고난받는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예고해 놓은 거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을 높이들을 지극히 종이하게 되리라. 전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건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게 무슨 메시아, 저가 무슨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죠. 자, 53장 넘어가서 보십시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볼 적에는 저게 무슨 이런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메시아를 봤을 적에, 예수님을 처음 육신의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생겼노? 좀 이쁘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외모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껍데기 꾸밀 생각하지 말고,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마음을 단장하라. 껍데기 단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4절부터 나오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의미는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성경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래로 그리고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부 다 감당하셨다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가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제 십자가상에서 제 오온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십자가를 지실 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프다 이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이것들 때문에 이 고생을 내가 왜 당하나? 이런 푸념 한마디 안 하시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죠? 그 세대 중에 누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이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이것도 잘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동굴에 부자의 묘실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이 씨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성도요 교회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예언의 말씀들이다. 구약 없이 신약만 있으면요,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고요. 구약이 말씀되는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사기죠.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딱 연결해놔요. 한 성경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이제 가상칠언을 살피려고 했는데, 꼭 가상칠언은 꼭 고난주간에만 봐야 된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음까지만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떠나서 하는 일 없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미 주께서 우리의 이 고난을 이미 다 체휼하시고 다 감당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응하여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나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